예수 믿으면서도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 열매는요, 바로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고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던 제자들과 나귀새끼 주인,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단 하루 만에 그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 죽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파괴적인 그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서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과는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존 더반은 이 강해로 푸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이스라엘의 열매 맺지 못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신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를 의도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행동은 째째한 것도 앙심을 품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지한 나무에 대한 감정을 폭발한 것도 아니다. 제자들을 위한 실물 교육이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실물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가 많이 있는 무화과를 보셨죠.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나무가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아니 철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무에는 잎사귀가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꽃이 너무 작아서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무화과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나무와 달리 잎사귀가 있으면 무화과 나무는요 이미 열매가 있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해서 좋은 나무처럼 보였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환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 사인이 뭔가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은요,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억눌려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느 날 찍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삶의 열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잎만 무성한 나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양분을 잎사귀에 가지 뻗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일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열매 맺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예요?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많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껍데기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습니다. 누구보다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경건한 크리스찬, 칭찬받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안식일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11조도 잘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또 금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 건가요? 그들은 보이는 행함에는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이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있느냐,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는요,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식당에 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거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요? 교회에서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정말 거룩한 척 하지만,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다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면은요, 나머지 6일 동안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각자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잘 믿고 계신가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열매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배 드린 후에요, 와, 오늘 찬양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서 찬양 좋았고요, 우리 찬양팀 찬양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저한테 꼭 은혜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야,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미스언더스탠딩을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맞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이제는 삶의 예배를 6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열매를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결국 행위로 받는 것이구나.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노력할 때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열매는요, 조건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놀라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뭔가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헛된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잘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얼만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느냐, 1대1의 만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의 고민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저께 오후에 신방 갔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데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1대1의 친밀한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그 소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바로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문제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고통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주님과 손잡고 기도하는 1대1로 만남을 갖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비드 19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 서로 만나는 거 힘들잖아요. 만나도 좀 찝찝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식당 가는 거 저도 인사이드 식당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접붙여 있고 친밀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더 가까이 해요.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가까이 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편 78편 28절에서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좀 할 때는요, 제스처까지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면에서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성공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저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 축복이 아니라요,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죄와 멀리하고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가는 그 과정을 가로막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매달리는 일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듯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금방 죽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파이프라인이 끊어졌으면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삶이 무력합니까? 왜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답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인, 열매 맺는 크리스찬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매 맺는 신앙인,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을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 가지치기 하지 아니하면 영양분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장을 가지치기 하면서 영양분의 공급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또 인터넷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다른 것보다 좀 주님 앞에 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시고, 주님, 저 아시지요? 내 상황 아시지요? 내 기도 제목 아시지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자꾸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